다니엘서 12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55면) 구약성경 1255면 다니엘서 12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단수하고 도망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내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마지막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아멘. 오랜만에 대면 예배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좀 떨어져서 앉으셨지만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아직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울지 저는 우리의 이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인생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모든 일의 결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봅니다. 결국이라고 하는 것,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에 있지만 짝꿍을 찾아보자 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과 짝꿍인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요한계시록, 다니엘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12장의 제목을 보면 성경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날,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마지막은 어떠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저의 인생의 마지막을 가끔 생각해 봅니다.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고 한다면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이 배에서 죽을 것을 알고 있는데 악기를 켜는 거예요. 마지막 그 악기를 켜는 그 곡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찬양을 딱 연주하면서 자기의 마지막을 보내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그 장면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마지막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양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13절 이 마지막 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다니엘서 말씀은 참 어렵고 무섭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어질 모양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을 요한계시록과 조금 다르게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이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다리라. 그리 그 마지막 날에는 내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이 땅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막막하고 답답한 일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주님 약속하신 이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서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인 줄을 믿습니다. 이 끝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는 말씀에 다니엘서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그때에, 이 그때에는 마지막 날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마지막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사단과의 전쟁이고 이 땅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 전쟁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날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환란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환란. 기쁨이 있다라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왜 환란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환란을 당합니다. 고난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 땅을 지배하는 이 통치자가 지금 악한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사단이 잡고 통치하려고 하는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잠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사단의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땅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구원의 계획은 오늘도 신실하고 변함없게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이 땅 가운데 있어질 이 약속, 끝날이라고 얘기하는 이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데 이 땅은 죄 많은 세상,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세상, 모든 인생은 한 번 태어나면 죽는 세상. 지금은 100년 만년 살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지요. 날로 후퇴해가는 우리의 육체는 자꾸 아파요. 제가 요즘에 어깨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팔이 잘 올라가지 않아요. 50도 안 됐는데 50견인가 봐요. 병원에 갔더니 50견은 아니고요.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자꾸 연약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통증도 오고 아픔도 있고 이것이 저만의 일은 아니지요. 모두에게 있는 어떤 고통이나 고난이나 환란이나 이런 것들이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더 지극히 큰 환란. 이 환란은요 악한 사단 마귀의 최종 발악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 땅은 고난이 없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이 없는 곳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이 주님 계시다면 이곳은 천국과 같아야 하고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곳이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이 사실 그렇지 못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환란도 있겠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하셨던 말씀처럼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 약속 가운데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1절 말씀 가운데에 그때의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책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무슨 책을 이야기할까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책을 얘기하는데요. 이 책은 사실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찾아봤더니 20장 11절 말씀부터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부터 우리 몇 절 교독하면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우리 같이 몇 절 교독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시험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자,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책이 두 가지 책이 있습니다. 한 가지 책은 무엇이냐면 그냥 책이라고 얘기하는 단수 책입니다. 또 하나의 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책들이라고 얘기하는 복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권의 책이라고 하는 거지요. 책은 두 가지 종류의 책이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큰 보좌, 이 보좌는 무슨 보좌냐면요. 백보좌입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라고 얘기하는 이 크고 흰 보좌는 백색 보좌를 얘기하는데요. 하얀색 보좌예요. 백보좌 심판.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 마지막 심판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흰색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 상징은 순결함이에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의의 민족이라고 얘기해요. 왜요?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입던 옷이 하얀색 옷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을 백의 민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백의 민족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전에부터 택하였던 민족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럴까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우상 섬기는 나라였고요. 우상 섬기는 그 사람들이 입었던 하얀색 한복. 택함 받아서 입은 것이 아니고요. 제가 역사책에서 보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때 당시에는 물감으로 물을 들이면 비싸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일 싼 게 하얀색 옷, 그냥 입는 옷. 그래서 그 하얀색 한복들을 입었다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이 하얀색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은 이 백보자 심판 때에 마지막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책이 등장합니다. 책과 책들.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이 책이 있는데 곧 무슨 책이라 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책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생명록이라고 하는 책인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권의 책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 책들에 기록이 되었는데 무엇이 기록됩니까? 행위들이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는 지금 행위가 기록되어지는 책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많이 들어본 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위록이라고 얘기해요. 행위록. 그런데 구분이 되어집니다.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생명록이고요. 책들이 있는데 이 책들은 행위록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행위는 이 책들에 기록되어졌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지요. 이 책에는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이 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것에 대해서 자신 있으십니까? 네, 생명책이에요. 이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졌는가? 라고 질문하는데요. 자신 있다고 얘기하기도 뭐하고 안 돼 있기도 뭐하고 근데 자신 없으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고 싶었냐면요.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어요.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저의 모습을 보니까요. 행위록이라고 하는 책에 제 행위가 다 기록되어졌다면 생명책에 사실 기록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이 생겨요.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생명책이라고 하는 책을 왜 제 이름이 기록되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확신합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냐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행위는 이 행위록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졌을 때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질 자신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록되어진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은 반드시 있다라는 확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두 책은 행위록과 생명책이에요. 이 두 책을 이야기할 때에 심판과 부활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책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을 것이며. 자,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선 모든 인생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해 보지요.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까? 그렇지요. 우리 말씀을 그래서 잘 봐야 돼요.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믿는 자의 부활과 믿지 않는 자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자는 심판대 앞에 부활해서 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믿는 자의 부활과 믿지 않는 자의 부활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이 심판대 앞에서 수치를 당하는 자도 있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데 이 심판대 앞에서 어떤 사람은 영광을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수치를 당해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이에요.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의 모양이 극명하게 갈려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무엇 때문에 갈리는가? 행함 때문에 갈린다는 거예요. 어떤 행함이요? 선한 일을 행함과 악한 일을 행함. 그러니까 우리가 이 행함의 문제를 놓고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의 행함과 악한 일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어떤 일이 아니고요. 믿는 믿음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억하시지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쭉 이어서 보다 보면 뭘 얘기하냐면 사람들마다 집을 짓는 자니 어떤 이는 반석 위에 짓고 어떤 이는 모래 위에 짓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저는 이 모래 위에 짓는 것과 반석 위에 짓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는데요. 모래 위에는 아름답고 멋진 집을 지을 수 없습니까?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람이 나고 물이 나면 아무리 멋있는 집을 지어도 무너지는 겁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굳이 아름답고 멋있는 집이 아니어도 집을 지어 놓으면 그것이 부끄러울 수는 있겠지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물이 나도 무너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라고 하는 이 터의 싸움이라고 보여지는 건데요. 여러분은 오늘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 앞에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느냐?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느냐? 아니면 반석이 아닌 다른 곳에 집을 지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극명한 갈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계십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계십니까? 오늘 이 세상은 날마다 더 잘 사는 것, 더 좋은 것을 쫓아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음에 이르게 했던 패스트라는 질병이 인간 중심의 어떤 생각들을 발전시키면서 우리가 더 잘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 인류가 더 좋아지는 방법은 무엇일까? 르네상스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간 중심 사상들이 막 발전하고 과학들이 발전했어요. 그것이 점점 더 커지더니 오늘날 시대에 이르렀는데요. 이것을 성경은 말세의 징조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함께 보고 있는 1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마지막 때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상 때에 있어질 모양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빨리 왕래하게 될 거래요. 여러분 지금 부산을 빨리 가면 몇 시간 만에 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야기할 때 5시간 이러면 이제 좀 연륜이 있으실 거예요. 옛날 말이에요. 네, 요즘에는 이제 또 막 KTX 얘기하는데 2시간 40분이면 간대요. 그런데 더 빠른 거 있죠. 비행기 타면 1시간이면 가요. 그런데요, 이 왕래가 빨라졌다라고 얘기하는 이 왕래의 빠름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좀 놀라실 거예요. 상용화되지는 않았지만
대한민국에서 뉴욕까지 가는데 4시간이면 된대요. 비행기가 음속을 통과해서 가는 이 비행기가 개발됐는데 이것이 상용화되어서 막 나와 있지 않아서 그렇지 현실로 가능한 시점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미국까지 4시간이면 간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점점 발전하는 겁니다. 사람의 왕래가 빨라진대요.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지식의 더함, 지식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으세요? 지식, 네이버, 초록창, 모르는 게 없어요. 뭐든지 검색하면 나와요. 그런데요, 제가 생각해 봤더니요,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거든요. 유익한 거 있지요. 그런데요, 제가 결혼식이 있어서 부산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부산을 가는데요, 옛날에는 이 부산 가는 일이요, 하루 가지고 절대 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산 가면요, 숙소도 잡아야 되고요, 하루 저녁 푹 쉬고 아는 사람 있으면 만나기도 하고 자갈치 시장에 가서 회도 먹고 약속 그 일을 위해서 가지만 좀 쉬기도 하고 바다도 보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요즘에는 달라요. 잠깐 가서 볼일 보고요, 급하게 또 오면요, 하루면 갔다 와요. 제주도를 비행기 타고 가서 점심 한 끼 먹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유행하는 이 중국 사람들의 관광이 뭐냐면요, 중국에서 비행기를 딱 타면요, 그 비행기가 제주도를 날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착륙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주 공항을 돈대요. 그러면서 이 항공기 안에서 기내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국으로 돌아간대요. 뭐 하는 거예요? 제주도 왔다 갔대요. 기내식을 즐기고 가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이 항공권을 팔았더니요, 다 매진. 신기해요. 지식이 더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네이버에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이 지식인을 통해서 너무 많은 지식들을 터득해요. 사실 알지 않아도 되는 지식까지.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지도 않고 잡다한 이 지식들로 인해서 얼마나 세상 사는 것이 피곤한지,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더라. 지금 이 시대는 정말 발전되어진 시대인 것 같고 뭐든지 다 알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은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것이 마지막 때에 있어질 일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다니엘을 향하여 오늘 선포하는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해라. 우리가 말씀으로 그냥 이렇게 읽으면서 이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랬더니 잠궈놓고 잘 보관해라. 이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그런데 왜 잘 간직하고 이것을 잘 보관하라 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끝날 이런 일들이 있어질지 안 있어질지 두고 봐라. 너 이거 잘 간직하고 있다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라. 그러니까 딱 봉함하고 아무도 못 보게 해라 그것이 아니고 잘 가지고 있어라. 봐라. 그런데 이 동일한 말씀이 9절에도 또 똑같이 말씀하세요. 9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간직하고 봉합하라는 거예요. 잘 간수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런 일들이 있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갔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되거든요. 마이크 다시 켰어요. 네, 꺼졌나 봐요. 간수하고 봉합하라. 저기 다른 마이크죠. 네.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모양들을 쭉 살펴보았거든요. 그랬더니 말씀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이 너무 정확하게 이루어져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학자들은 이 책은 누군가 세상이 흐른 뒤에 편집해서 갖다가 집어넣은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안 맞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었고 틀림없는 사실로 이루어졌어요. 오늘 다니엘이 이 말씀을 잘 간수하고 봉합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잘 간수하고 봉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봐요.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앞에서 보았던 책과 책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백보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오늘 간수하고 봉합하라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수해야 돼요. 간직해야 돼요. 오늘 우리의 중심에 새기고 이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계속되어지는 이 다니엘서의 말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계시록이라고 얘기하는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답답하고 힘든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유는 환란이 계속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힘드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고 어려우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10절 말씀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연단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으면 연단 받지 않는 거 아니에요. 연단 받아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양이에요. 힘들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이기 때문에. 인생이 태어나면 후패해져 가고 날로 고통스러워져 가고 그것이 절정기를 이렇게 정하는데 절정기가 몇 년이라고 얘기해요? 40년이라고 얘기해요. 30에서 40세가 아주 피크인 때래요. 그 때를 지나가면 다시 굴곡이 꺾여서 내려오는 것처럼 점점점 내려간다라고 얘기하는데 인생이 태어나서 가장 좋을 때가 언제인가 어떤 사람은 정년기 40을 얘기하지만 아기가 아닐까요? 주는 대로 먹고 어쩌면
말귀 잘 알아들어도 못 알아듣는 척하는 3살? 4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때? 그때가 가장 좋을 때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람들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며 아파하는 시기가 되고 괴로운 많은 일들, 내가 감당해야 될 짐들을 어깨에 메면 그때부터 그 삶은 무겁고 힘든 삶이 될 거예요. 그 삶을 연단이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연단이 없어지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연단을 받으나 그래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예를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십니까? 네. 아멘 하시는 분 있으신데요. 아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행복하신 이유가 뭡니까?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기를 나는 예수님 잘 믿는데요. 헌금도 하고요. 예배도 드리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드냐는 거예요. 목적이 뭐였냐면요. 내가 편하고 내가 좋고 내가 잘 살려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제가 연애하면서 느끼는 그 감정들을 좀 이해하면 좀 쉬울 것 같아서 이런 예화를 한번 드려보죠. 사랑하면 여자친구를 위해서 집 앞에서 밤새도록 기다리는 것도 해요. 이 끝에서 저 끝인데 굳이는 데려다주고 다시 돌아오는 그 길에 또 따라서 같이 왔다가 또 따라서 같이 갔다가 몇 번을 반복해야 집에 들어갑니다. 왜요? 좋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지요. 여자친구 집 앞에 가서 밤을 새고 기다려 봐야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있어.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좀 착각해요. 내가 헌금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내가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전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에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함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기쁨으로 나를 새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는 삶의 행위인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행위라고 하는 것이 마치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사랑받지 못할 것처럼 느끼기 시작하고요. 앞뒤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을 말씀하시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기다리라. 사람의 머리로는 좀 이해할 수 없어요. 다니엘도 지혜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말씀에 보면 그가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자, 중간 말씀을 읽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쭉 읽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 속에서 또 다른 환상을 보는데 이 환상 가운데 두 사람이 섰는데 둘이 대화하는 거예요. 이거 언제 끝납니까? 마지막 때를 알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마지막 때를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단들의 모양을 보면 그 때를 자꾸 얘기합니다. 언제 몇 날 몇 시. 그런데 또 한 영이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며 말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 하나님의 때를 얘기해요. 정확한 때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이 말들을 또 들으니까 다니엘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들었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했대요. 그래서 다시 질문합니다.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되겠나이까? 다니엘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때를 묻지 않아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이것이 가능해집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질 일들을 질문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질문한 이 질문 앞에 주께서 대답하시기를 9절부터 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대답하시지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 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자, 1290일 몇 년 몇 개월? 대충 계산해보세요. 3년 6개월 돼요. 네.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을 1290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1335일까지 얘기해요. 45일 차이 나거든요. 이 45일을 심판의 때 그 날이라고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은요. 시간이 없어서 다 찾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40 몇 개월이에요. 40 몇 개월 얘기하죠. 3년 6개월 42개월 얘기해요. 다니엘서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앞에서 7장에 환상장 볼 때. 날수로도 얘기하고요. 일수로도 얘기하고요. 달수로도 얘기하고요. 연으로도 얘기해요. 이것이 마지막 때래요.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은요, 기다리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새기는 것이 있습니다. 구루터기, 남은 자, 기다리는 삶. 우리는 꽃피우고 싶어 합니다. 화려하게 일어나고 싶어 해요. 어떻게 하면 잘 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짓고요. 이름을 떨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남기면 뭐합니까? 바벨탑을 쌓고 꼭대기까지 쌓으면 뭐합니까? 하루아침에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쓸어버리심 앞에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살릴 자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은 남겨두시는 거예요.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도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그 시간 동안을 기다리셨어요. 노아와 가족들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때에도 그 성에 구원하여야 할 자들을 남기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지에 붙어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마지막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행형입니다. 언제까지 계속되어질지 모르는 이 시간을 지나갑니다. 어떤 이들은 당장 내일 올 것처럼 기다립니다. 이단들은 몇 날 몇 시 이때라고 하는 것을 자꾸 정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폐허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늘을 포기하는 겁니다. 당장 제가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내일 당장 주님이 오십니다. 그럼 오늘 뭐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요.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하던 대로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내일 주님 오신다는데 오늘 우리의 할 일을 다 팽개쳐 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지요. 주님 오신다는 곳에 가야지요. 그것이 이단들의 모양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계획은 언제 몇 날 몇 시에 오겠다라고 얘기하는 때를 말씀하지 않으세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알아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건데요. 그게 내일일지 모레일지 알 수 없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인 줄로 깨닫습니다.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냥 괜찮아 라고 말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일은 아니에요. 주님을 믿기 때문에 내 일에 더 성실하고 내 일에 더 충실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하고 내가 할 일들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 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날에는 반드시 누릴 줄로 믿습니다. 끝날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사모하며 오늘 이 땅이 때로는 연단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힘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